고난주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새벽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던 그 일주일간의 여정을 각 요일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에는 그렇게 따로 그렇게 일주일간의 여정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저희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게 본문을 이번에 보게 되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한 2주 전 수요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그러한 여정,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지난주까지 그 예수님의 그 목요일까지 마지막 성찬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말씀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번 주에는 집중하여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 겟세마네의 그러한 기도, 보통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처절한 기도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르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위치한 그러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오게 되면 바로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그 앞에 이렇게 있고요. 기드론 골짜기를 바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감람산이 시작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산 그리고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 이게 굉장히 크고 웅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가서 보게 되면 바로 거기에요. 근데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위치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위치에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뜻은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곳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이 감람이 올리브를 의미하잖아요. 감람산에서 열리고 맺히는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지금은 이 겟세마네로 추정되는 곳에 만국교회라고 부르는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바위가 있고 또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 가면 더 인상 깊은 곳은 그 교회와 그 안에 있는 바위보다도 그 옆에 있는 큰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높고 큰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그러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요. 높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두껍게 이제는 그 안에가 막 파져 있고도 굉장히 상처도 많이 입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수령이 2000년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곳에 종종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실 때 만약 정말 그 올리브 나무가 2000년이 넘었다면 그때에도 이 올리브 나무는 이곳에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름 짜는 곳인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짜내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러 가실 때에 예수님 모든 제자를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의 장소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그 감람산 올라가다가 그 중턱 어느 정도 그 입구 초입에다가 여기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세요.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실까요? 물론 예수님은 이전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또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이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중요한 장소에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그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또한 공통적인 그러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고난의 그 잔을 마시거나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확답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람들이 이 세 명의 제자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직전 여리고 즈음에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이 바로 이 두 명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저희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저희를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 명씩 이렇게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그 진노의 잔과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을 보고 있지만 바로 그 직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때 그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29절 앞에 말씀에 14장 29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오늘 부인할 거야. 그런데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3명의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절대 마음 변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고 확답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3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3명과 함께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히 놀라시며 심히 슬퍼하시며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과 조금 떨어져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니까 굉장히 담담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면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담담한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세부적인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3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의 그 내용까지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는 아빠라는 것은 우리나라 아빠와 똑같습니다.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그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친근하게 우리가 자녀들이 와서 아빠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막 녹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의 그 모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간청하듯이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예수님의 고백을 들을 때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이 고난의 길을 이렇게 하시지? 이전에도 세례를 받으시는 것, 또한 사탄의 그러한 시험 속에서 너가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도 말씀으로 당당하게 다 이기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먼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인성이 드러났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철저하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지고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어떠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신성으로는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그 피 흘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인성으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은 진짜로 이 인성으로 받으시는 그 고통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그 고백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심히 놀라고 죽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으로서만 당하실 고통과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때문에도 예수님은 또한 아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었지만 모든 온 인류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값을 치르신다라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아픔,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하는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내도 모르고, 때로는 남편도 모르고, 때로는 부모님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오직 나만 아파하는 그 아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아픔. 우리 부끄러움만도 그렇죠. 요즘에 N번방 그 죄를 지은 사람들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험악하게 할 때에는 그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지만 자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까발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부끄럽잖아요. 그 죄의 부끄러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부끄러움까지 다 짊어지시고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들 예수님이 위해서 다 짊어지시는 겁니다. 분노,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 스스로를 억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지셨던 그 아픔과 그 두려움입니다. 그 모든 온 인류의 역사 대대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 2000년 전까지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누구 앞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그 부끄러움을 감내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여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데 죄를 맡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홀로 있는 그 아픔과 고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이 아픔을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올고지 혼자 다 당하고 다 느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러한 흔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도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가 얼만큼이나 됩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고, 심히 죽기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의 이 기도를 깨달으시는, 또한 예수님의 이 기도에 감사하시는, 또한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였던 그 제자들, 베드로, 예수님이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도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야고보와 요한도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였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1시간도 함께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상태죠. 우리의 결심도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였어도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이 약하기 때문이죠.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요.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라도 조금만 고생스럽고 조금만 힘들어 보십시오. 쉽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해지고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또 왜 이렇습니까? 두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날 제자들도 너무 피곤한 날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죠. 또한 6월절 준비와 만찬을 하면서 이미 많이 먹고 마셨기에 그들의 눈은 심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6월절 만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고 하였어도 그들은 그 순간에도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그들의 마음들, 먹고 마심으로 세상에 취하고 배불러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하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는 세상에 취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민감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잠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육체의 연약함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둔감하여지고 잠들어 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하세요.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단순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결심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야고보를 보십시오.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있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3번씩이나 잠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말씀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민감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깨어있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